52장 의기소침. 많은 질병이 정신적 의기소침으로 초래됨. 만족한 마음, 명랑한 정신은 신체의 건강이 되고 영혼에게 힘이 된다. 의기소침, 음울함, 그리고 슬픔만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없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중 다수는 정신적 의기소침의 결과이다. 의기소침을 제거하면 회복이 촉진됨.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연약함과 질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들이 회복될 가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기 때문이다. 의기소침은 무정한 위험에서 초래됨.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차가운 한기를 느끼게 하는 침묵, 무정한 위험을 보존한다. 이 정신은 전염성이 있다. 그것은 선한 충동과 선한 결심을 시들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은 인간의 동정심, 쾌활함, 그리고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거북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적 및 관대한 속성들은 활용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다. 영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또한 이런 부자연스러운 의기소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비사교적인 분위기의 우물함과 한기는 얼굴에 반사된다. 인정 많고 동정심 깊은 사람들의 얼굴은 참된 선량함의 광택으로 빛이 날 것이지만 친절한 생각과 사욕 없는 동기를 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품고 있는 생각들을 나타낸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신적 의기소침.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삶으로 인해 신체 조직은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게 되고 혈액순환이 억제된다. 피는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대기의 공기로 인해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조직을 통하여 느리게 흐른다. 신체의 온 조직이 쇠약해지는 동안 정신은 억압받고 우울해진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의 심한 병에 감염되기 쉽게 된다. 의기소침과 우물함은 산소가 불충분하여 생김. 폐는 가능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폐활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런 까닭에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자주 초래한다. 그런 자세로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곧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된다. 피는 느리게 순환된다. 폐에서 나와 버려져야 할 노폐물, 곧 해로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피가 더러워진다. 폐뿐만 아니라 위장과 간과 두뇌도 영향을 받는다. 피부는 누르스름해지고 소화력은 감퇴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두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우울한 생각이 정신에 깃들게 된다. 모든 신체 조직이 약해져서 활동력을 잃게 되며 특히 병에 잘 걸리게 된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킴.
좋은 피를 가지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숙면을 취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을 가져다 준다. 수종과 심장 질환으로 엘렌 G. 화이트이 의기소침에 빠지곤 했음. 질병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나는 내 심령을 누르고 믿음과 용기를 파괴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수종과 심장병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받아왔다. 에너지를 미리 당겼으므로 의기소침이 생김. 가정에서 시작된 부절제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에 늘 먹는 식물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건강에 좋지 못한 상태가 고착되어 더 자극적인 식물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차와 커피는 즉각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아 신경계가 흥분되고 어떤 경우에는 잠시 동안 정신이 활력을 얻는 듯이 보이며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는 듯하다. 이러한 흥분제가 이와 같이 상쾌한 결과를 낳게 하므로 많은 사람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항상 부작용이 있다. 신경계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당장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적인 활기가 지나가면 그에 상응하는 의기소침이 뒤따르게 된다. 차와 커피에서 얻은 돌연한 기운은 활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신경의 흥분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신경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이다. 결혼 생활에서 엄격한 냉랭함은 의기소침의 원인. 그대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그대를 사랑했다. 그녀는 심히 예민했지만 그대 편에서의 정성과 그녀의 편에서의 꿋꿋함이 있었다면 그녀의 건강은 지금과 같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엄격한 냉랭함은 그대를 빙산처럼 만들어서 사랑과 애정의 통로를 얼어붙게 했다. 그대의 비난과 헐뜯는 일은 연약한 식물에게 내리는 황폐케 하는 우박과 같았다. 그것은 식물의 생명을 얼어붙게 하고 거의 죽여버렸다. 세상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그대의 성품의 좋은 특성들을 좀먹고 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와는 기질이 다르며 훨씬 더 관대하다. 그러나 그녀가 작은 일에서조차 관대한 본능을 발휘하면 그대는 그대의 감정에 약점을 느끼고 그를 비난했다. 그대는 딱딱하고 인색한 정신에 빠져 있다. 그대는 그대의 아내로 하여금 그녀가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며 그녀가 그대의 비용으로 관대한 마음을 나타낼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낙담을 가져다주는 성격의 것이기에 그녀는 절망적이 되고 속절없다고 느끼며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린다. 그녀의 질병은 신경성이다. 그의 결혼 생활이 유쾌하다면 그녀는 상당히 좋은 건강 상태를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결혼 생활 동안 마귀가 그대의 가정에 손님으로 있으면서 그대의 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해왔다. 의기소침은 종종 성적 부절제의 결과임. 남편이요 아버지인 남성이 본성적인 동물적 정욕으로
지성과 도덕성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결과로 무기력과 의기소침을 자주 느끼지만 그 원인이 그들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과임을 통찰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신을 순결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리고 이렇게 촉구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권고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일시적인 의기소침이 성공 직후에 일어날 수 있음.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과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낙담해 있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임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 또한 매우 컸다. 의기소침한 마음을 통제함. 어머니는 우울할 때에도 자신의 신경과 마음을 대부분 제어할 수 있고 또한 제어해야 한다. 병들어 있을 때라도 자신을 잘 훈련시키기만 하면 쾌활하고 명랑해질 수 있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음을 잘 참을 수 있게 된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허약함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우울한 정신으로 그들의 어리고 예민한 마음에 그늘을 들이움으로써 가정을 무덤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머니의 방을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곳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신경은 의지를 행사함으로 활기와 힘을 얻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의지의 힘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될 것이다. 행동의 두 극단. 마음을 훈련하여 유쾌한 주제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극단 중 어느 하나에 빠진다.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흥분적인 오락에 의해 의기양양해하고 경박한 대화, 웃음, 그리고 농담에 탐닉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몇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큰 시련들과 정신적 투쟁들을 갖고 있기에 의기소침에 빠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노라고 공언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원기를 돋게 하거나 낙담시키는 인쇄물의 힘. 내 남편은 출판 사업이 현재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수고해왔다. 나는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제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받아왔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면을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가 쓴 글 가운데 기쁨의 어조가 나타나면 또한 그가 격려하려는 말을 하면 그들의 마음은 밝아져서 어떤 이는 심지어 부드러운 기쁨의 감정으로 울기까지 했다.
그러나 만일 우울함과 서글픔이 표현되면 그 형제 자매들의 안색은 읽는 동안 슬프게 변하고 그의 기사를 특징 짓고 있는 정신이 그들에게 반사되어 나온다. 낙담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짐이 됨. 의대생들에게 준 권면. 의료 선교사 학생들의 학급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 비용을 예산하고 끝낼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자. 이는 깨어지고 낙담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할 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천연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배치되는 것이다. 천연계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천연계는 그 신묘막측하고 섬세한 기계에 입혀진 손상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감이 허장성세의 외관 아래 감춰져 있음. 어떤 특별한 결점으로 견책만 받은 아이는 그 결점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리하여 흔히 무관심과 대담한 척하는 허세의 외관 아래 감춰진 낙담과 절망감이 생겨나게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 한 가족에게 준 권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주시고 그대에게 의무로서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대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대를 대신하여 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시 형제는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불행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생애가 그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그의 상상력이 병들고 그의 눈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면을 주시해왔기 때문에 역경에 부딪히거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이 파멸당할 것이며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하고 누구보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생애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원수가 그렇게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둡고 우울한 장면 대신에 자비로운 주님과 하늘의 영광과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풍성한 유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일은 그에게 노력과 투쟁을 요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음울한 예감의 결과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어렴풋이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의 편에 서서 말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암울해졌다. 그대는 유쾌하지 못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말함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짓눌러버린다. 그대의 시련과 고통은 아내의 질병 때문에 그대가 그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마음 아픈 생각을 그대의 아내 앞에 언제나 제시해주고 있다. 만일 그대가 흑암과 절망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의 가족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상상으로 생각해내어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해보라. 그리하여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모든 실록이 소멸되고 메마르고 바삭바삭하게 되어버린 들판처럼 그대의 마음을 만들어보라. 정신적인 불안정을 극복함. 그대는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음울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마음들을 가진 가정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잘 받는 가정에 속해 있다. 그대가 쾌활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마침내 그의 뜻대로 그대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대가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여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원칙이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대는 소속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그대의 입술에서 비난의 말이 결코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그것은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황폐화하는 우박과 같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술에서 쾌활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이 나오도록 하라. 불유쾌한 것을 깊이 생각함. 주변 도처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볼 때에 그대는 그분이 그대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변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어두운 측면을 깊이 생각할 것인가? 그대는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높고 더 낮고 더욱 고상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제 그대는 지하실로 들어가 거기 머무르며 그 어두운 구석들을 돌아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두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 여기는 상당히 어둡군 하면서 그것에 관하여 말을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어둠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가? 오, 그렇지 않다.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나오라.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우리의 몸은 소화도 음식물로 구성된다는 것을 그대는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불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유쾌한 하늘의 장면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동정하심, 의기소침으로 고통당하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격려. 나의 사랑하는 연로한 자매여, 나는 그대가 아프고 고통받기 때문에 매우 슬프다. 그러나 그대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오고 섬겨온 그분께 메어 달리라. 그분은 세상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그분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질병으로 의기소침하게 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정한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고뇌의 격통을 느끼신다. 그저 그분의 팔에 안겨 쉬면서 그분께서 그대의 구주, 그 가장 좋은 친구이며 그대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 그분은 단연간 그대의 의지가 되셨기에 그대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서 쉴 수 있다. 그대는 그분을 믿어온 다른 신실한 자들과 함께 나와서 승리의 음성으로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뿐이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대가 연약하고 고통당할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안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는 당신의 팔로 그대를 안으신다. 그대가 믿어온 분을 의뢰하라. 그분께서 그대를 평생 동안 사랑해 오고 돌보아 오지 않으셨는가? 그대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 가운데서 그저 안식하도록 하라. 의기소침에 빠지지 말라. 밤중에 나는 그대와 대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고 그 요양원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의기소침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영향을 마음속으로 환영해드려 그대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도록 하라. 나의 자매여, 만일 그대가 귀중한 승리를 얻길 원한다면 의의 태양에게서 발산되어 나오는 그 빛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도록 하라.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 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도록 하라. 그분을 찬양하도록 자신을 교육시켜라. 이것은 영혼과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치료제이다. 의기소침의 분위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목회자들로 하여금 풀죽은 정신과 점증하는 의기소침을 가지고 회의에 오게 한다면 그들 주위에는 하늘을 가리는 짙은 안개의 담요와 같은 분위기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입술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높이며 내 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라. 우리는 함께 계시는 구주에 대한 의식과 예수께서 키를 잡고 계시며 그 고귀한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이르도록 감독하실 것이라는 신뢰감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함하여 어떤 영혼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나눠줄 어떤 능력도 없다. 구속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의존하고 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대한 구원을 인해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분의 권세를 높여야 한다. 나는 의기소침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이따금 어찌할 바를 몰라 크게 당혹해한다. 그러나 나는 의기소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햇빛을 내 생애 속에 들이기로 결심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지만 나는 낙담조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슬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증가시킬 일은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나감. 만일 내가 어두운 구름, 즉 일하면서 이르러 오는 어려움과 당혹거리를 쳐다본다면 내게는 다른 일을 행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구름 너머에 빛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두움을 뚫고 영광으로 나아간다. 때때로 나는 재정적 어려움들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돈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돌보고 계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뿐이며 주님께서 내가 돈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것을 내게 보내신다. 믿음은 필수적임. 약 3년 전 패러다이스 밸리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거의 매일 오전 5시에 교육자들에게 말했으며 이후 시간에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환자들 가운데 항상 의기소침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성경 교리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데 필요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마다 나는 환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이 가련한 사람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와 따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에게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의 개인의 구주시며 그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우리 구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에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해 오셨다. 그대 자신이 만든 멍에를 메지 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침내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이르렀다. 나는 그에게 자, 친구여, 그대는 모든 영혼의 상황에 대처하시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해오신 구주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대는 그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예,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집회 장소에 참석하여 내 강연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내 모든 노력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그를 통해 받았다. 장난하다가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감. 시련과 유혹들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대를 도우실 수 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 약속이 그대에게 성취될 것이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그대는 시련과 유혹이 그대에게 닥쳐올 때에 유쾌한 상태에서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과 의문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는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확실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낙담과 의물에 대해 말할 때에 사단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사단이 그대를 자신의 예속 아래 두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 가족에 대한 오랜 세월에 걸친 지식을 통해 우리의 품성의 약점들을 이용하여 유혹을 꾸밀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 왔는가? 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말들이 심판날에 하늘의 기록을 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성격의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그 말을 할 당시와는 얼마나 달라 보일 것인지. 예수께서는 절망감을 이해하심. 숨을 거두시며 토하신 그리스도의 고뇌 가운데서 믿음과 희망은 떨렸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과 간압의 표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보증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구주는 그동안 그에게 힘을 주었던 증거, 즉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간압하셨고 그분의 사업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들에 의지하였다. 죽음의 고뇌 속에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릴 때에 그분은 지금까지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분을 오직 믿음으로만 신뢰한 수밖에 없었다. 그분은 좌우를 물론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는 분명하고 환한 빛을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다. 모든 것이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삼라만상이 함께 겪는 두려운 암흑 속에서 구주께서는 그 신비한 잔을 다 비우셨다. 그분 앞에 있을 승리에 대한 밝은 희망과 확신을 받지 못하신 그분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과 공의와 자비와 그 위대한 사랑을 아셨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손에 자신을 던지셨다. 천연계의 진동 가운데서 놀란 관중들은 갈바리의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음. 확신의 느낌이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대의 기분이 저기압일 때에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전처럼 동일하게 그분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대가 기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언약했다. 감정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우리가 매일 매시간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사도의 말씀에 밝혀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진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과 사랑,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지르신 희생에 관한 생각에 너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과 낙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다. 참 그리스도인과 의기소침.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인 고려사항도 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애정과 행동에 권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면 하늘 가는 길은 얼마나 쉬워질 것인지.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며 여호와를 원칙에 입각하여 섬길 것이다. 그대의 감정이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구름이 이따금 그대의 삶의 지평선에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감정이라는 모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며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존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역경과 시련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할 기회이다. 의기소침이 그대의 영혼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의의 태양의 광선을 의식할 때에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 구름이 그대의 영혼을 뒤덮는다고 하여도 그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믿음은 그 우물함을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 그대의 눈이 성하다면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마음 앞에 항상 쳐들어 높임되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제공되는 교훈들을 마음에 쌓아두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대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과 같게 하라. 그대의 하늘아버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대와 그분의 종들을 대하셨던 과거의 인도를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